한 주간 잘 지내셨죠? 세상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힘들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사고가 좀 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하심이 가득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아 우리 모두 함께 이 혼란을 잘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논쟁 이야기 중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법률가에 가까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성서에서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뒤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막토막의 사건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서가 앞뒤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째로 계속 한 주제로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의 한 사건만 띄어서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앞뒤의 문장들과 앞뒤의 문맥들을 잘 보시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좋은 묵상법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그런 성향이 짙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성취가 대단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뿐만 아니라 구약을 넘나들면서 대단히 자기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인 말라기와 이제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이 딱 붙어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편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끝자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제 논쟁 이야기들이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 12장 중간쯤에 이제 논쟁 이야기 중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이제 임하였느니라 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과거형의 형태입니다. 갑자기 문법 이야기를 꺼내니까 대단히 총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문법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문법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는 미래를 예언하는 부정 과거용법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용법대로 해석하자면 임하였느니라는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임하였으니까. 근데 이것이 임할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12장 28절을 다시 미래형으로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에 나오는 모든 논쟁 이야기들은 끝마치면서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이적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까지 이런 이적이 성령을 힘입어 일어났고
나 때문에 그렇게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임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들어와서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눈과 입을 막고 진실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안식일이 뭐냐? 귀신이 들려서 이제 나쁜 의미들을 사람에게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무엇을 더 씌워서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들었느냐, 안식일을 왜곡되게 만들었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안식일이 뭐냐? 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고, 그럼 안식일이 뭐기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별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약의 하나의 예를 가져와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고 율법을 제정했고 성전을 짓고자 했고 이랬던 다윗과 그 율법을 만들어내고 지키고자 애쓰고 그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 요 두 명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세워진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인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문구가 앞에 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것도 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관한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성전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저 거짓으로 만들어진 성전과 율법의 해석보다 본인이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꾸를 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서를 묵상할 때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는 문장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자기들이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 제자들을 태클을 걸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무죄한 자라고 지칭을 해버린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요 본문 바로 직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1장 끝부분에. 그래서 이 옳음을 상기시키는, 뭐가 옳으냐를 상기시키는 기 위해서 이제 무죄한 자를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11장과 12장을 요 무죄한 자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서에서 옳다, 올바르다 라는 단어가 디카요입니다.
이 뜻이 이제 정당화하다, 옹호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두다. 보통 인류와 신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적절한 법적, 도덕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한 자가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돼버립니다. 또한 이제 이 뜻이 정의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신이 선하고 진실하다고 주장하다, 변호하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다, 승인되다, 받아들여지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뜻을 보면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행위는 단순하게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행위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모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상 논쟁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제자들처럼 타인의 배고픔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이 배고플까봐 걱정돼서 그것조차 죄로 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평가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현재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을 기준으로 죄 없는, 이렇게 하나님이 죄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죄라고 마치 범법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더 부당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죄가 없다는 법칙을 선언하는가? 그렇다면 뭐가 의로움이야? 뭐가 율법을 따르는 것인가? 율법이 의라면 율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게 의로움을 따라가는 것일 텐데, 그럼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의문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 없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신성모독 아니야?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누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기타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구약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기반으로 이제 이것을 대부분 질문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애시당초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말라기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기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질문, 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어 그가 내 길을 만군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와 유사하게로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이 바로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러한 유사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라기의 질문이 그대로 요한에게서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때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전인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말씀과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말라기의 야훼가 행하신 답의 성취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사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한 대답 플러스 말라기에서 계속 역사적으로 물어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은 요 세례 요한과의 문답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부터 세례 요한의 질문부터 우리가 말라기를 떠올리게끔 마태복음이 요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야훼가 보낸 사자 그 뒤에 야훼가 먼저 언약의 사자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그 뒤에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를 다시 보내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드러낼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11장 19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언약의 사자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의를 드러내는 자가 식탁 교제를 한 자이고 지혜이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본 문장을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한 장면을 넣어놓고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합니다. 한 식탁에서 그들과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이제 7 기둥을 세우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는 식탁의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구조에 의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주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자 곧 그들이 사모하는 그토록 원했던 언약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마태복음인 주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 사건을 바로 요 식탁 교제를 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언약의 주고 그리고 그 언약의 주가 백성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로 모아놓습니다. 이게 되게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애시당초 출애굽기에 식탁 교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70인의 장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며칠이 지나서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임재,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람들을 초청,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것. 이런 문구가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아예 딱 정지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근본 정신. 그러니 그가 참 주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예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인 예수님께서 70인 장로를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모든 인류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발시킨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미 앞서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성찬식으로 예배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아직도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기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마태복음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말고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장소이자 그분이 성전이다 라고 아예 마태복음은 규정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따서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듯이 산상수훈을 아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라기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꾸려나가시는 것의 모양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은 잠언의 이제 9장 1절부터 6절에 지혜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읽어주었지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갑자기 지혜가 찾아와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딱 7 기둥을 세우면 신전의 모양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주고 여종을 보내서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불러 모읍니다. 지혜 없는 자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서 생명이 넘쳐나도록, 명철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장면을 아예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갑자기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지 않아? 그러니 그 성전에 들어와서 배고픈 자, 먹고 마시는 자, 슬픈 자, 힘든 자들이 와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므로 그 미리삭은 자연스럽게 진설병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들의 말씀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과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살아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쫓아가다가 진리를 따라가다가 배고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안식일에 미리삭 좀 따먹었다고 그게 죄가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 교제를 전후를 통해 이제 성전만이 가능했던 죄사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모습을 자신 안에 둠으로 이 죄사함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성전이 되신 예수가 갑자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 그것들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토록 원했던 백성들에게 육신을 입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말라기에서 말했던 지혜의 왕, 의의 왕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행한 모든 행동, 앞서 행한 설교를 통해서 다 너희에게 의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담아서 하나씩 기록해 놓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야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는 말라기의 대답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이 감기고 말 못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사를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눈이 가려졌고 너희에게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논쟁 끝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둘 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피지배를, 침략과 압제를 받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정의를 행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거 맞아? 라는 그 대표적 질문에 딱 가로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를 행하시며 심판할 줄을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율법을 표면적으로 읽었고 오독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온 세례 요한도 옥에 가다 버렸고, 말씀과 육신 성전이 된 예수님도 애시당초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대목이 요 논쟁 이야기의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확실하게 보고 바르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의 틀 인식 안에는 이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율법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애시당초 야훼의 언약적인 성취는 결국 예수님들의 행동에서부터 나온다. 그 지혜는 행함으로 옳담을 얻는다 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근거가 바로 자비 그리고 사랑이라고, 그것이 의다 라고 오늘의 본문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시당초 탄생설화에 이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했죠. 너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자. 영원히 있다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죄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길이를 볼 수 없을 것이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애시당초 마태복음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읽었던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이 빛을 누가복음은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받아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대체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빛과 누가복음의 이 빛이 동일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 다른 책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초대 그리스도교가 이해하고 있는 바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오늘의 본문은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것.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의 히브리어 원 의미에서 따온 말이므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원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불사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너희들의 제사보다 훨씬 더 인애를 원한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참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 발자취를 차근차근 쫓아 그 지혜를 닮아서 차근차근 내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의 11장 29절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율법에 대한 태도이자 빛에 대한 태도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혜의 길이고 그 길이 그토록 원했던 의의 길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로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이 제자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제자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혜의 제자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이기도 하다고 마태복음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강한 자를 약하고 어리숙한 자를 통해서 특이하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지혜의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 제사보다 인애를 택하는 이 일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낮추는 길에는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자신을, 남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을 낮추는 길에는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서 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쉼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제7일에 쉬셨다라고 애시당초 창세기부터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쉴 필요가 없는데 인간들에게 쉼을 제공한 것. 그것은 사랑의 가장 완성된 모습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것. 타인의 쉼이 되어주는 것. 타인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쉼을 얻어가는 것. 이 자체가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지 않냐? 라고 성서는 애시당초 밝혀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희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신적인 정체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와 제자들의 관계,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또 다른 말로 지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사랑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배고픔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것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이시당초 죄 없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난과 죄인과 이 모든 사람들의 낙인 찍는 것에부터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선한 것이 되고 선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럽고 하나님께 더 합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종적으로 이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신이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 타령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객체화되고 각자 도생되고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타인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나 하나조차 쉼을 얻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쉼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의 이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피폐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나이가 힘들기 때문에 내 몸 챙기기 힘들게 되고 이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처럼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입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세상은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없이 아무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어내기 위해 그 빛으로 감싸기 위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맡김으로 그 형벌을 받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 걸 그대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밝은 빛에 가장 어두움이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잘못 흐를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마태복음은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제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고와 지혜와 행동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표출돼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신학들이 존재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닐 것 같은 자들이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은 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돌들로 하여금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야 된다. 신앙과 세상의 진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논쟁보다는 인애에 대한 논쟁이 더욱더 시급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하는 한국 사회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생태 같은 아이들이 보호를 제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과 사회 부조리에 희생당하는 사건들도 많고 심지어 그 책임을 각자의 부주의로 돌려서 그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작고 작은 권력으로 타인을 억누르고 짓밟고 괴롭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친구들을 지키려고 내 이웃을 지키려고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고 나와서 세상의 빛이라고 흔드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의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고 있고, 심지어 이글거리는 용광로의 위협 속에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치고 그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역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을 조금씩 낼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은 평안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한 주간 잘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지혜의 길을, 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사랑을 쫓아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당신의 쉼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